3927 칼럼 제28회 왜 자꾸 한국을, 왜 자꾸 교회를 떠나게 만드나?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9년 6월 30일 참으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꼬꼬무,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도 다루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5살에서 6살 난 유치원생들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주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이후 얼마 안 있다가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한 가족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수긍할 만한 사고의 수습보다는 졸지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보다는 오로지 책임 회피와 사건 축소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모습에 배신감만을 느끼고 한 가족의 조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 모든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고 조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은 아빠, 엄마의 가슴에 다시 또 대못을 박은 이 나라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조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싫다고 절규하며 화마로 죽어간 어린 생명을 가슴 한 구석에 묻은 채 한 아빠, 한 엄마가 타국행 비행기에 쓸쓸히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간 어머니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메달까지 안겨주었던 국가대표 운동선수였습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조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가며 정말로 열심히 운동했던 국가대표 필드하키 선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모든 메달과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상장, 모든 훈장을 반납하고 심지어 연금까지 다 포기하고 조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누가 이 어머니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누가 이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과연 조국까지 등질 필요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해서 나아질 게 무엇이냐고 누가 그 어머니를 향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어머니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고, 저 역시 당시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이 싫어져서, 한국이 싫어져서 한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2015년에 발간된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소설입니다. 얼핏 책 제목만 보면 무엇인가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고 무엇인가 선동적이고 무엇인가 도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 소설은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 간 사정을 대화 형식으로 들려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학벌, 재력, 외모, 자아실현 의지, 출세에 대한 욕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주인공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민이라는 모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소설 속 내용 몇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을 떠났느냐? 2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 3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무턱대고 욕하지 말아줘. 내가 태어난 나라라도 싫어할 수는 있는 거잖아.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나더러 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던데 조국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거든. 솔직히 나라는 존재에 무관심했잖아. 나라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줬다고 하는데 나도 법 지키고 교육받고 세금 내고 할 건 다 했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펴면 되지만 낮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그럴 시간도 없어.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낮은 데서 사는 사람은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 낮은 데서 추락하는 게 더 위험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애국가 가사 알지? 거기서 뭐라고 해? 하느님이 보호하는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만세를 누리는 것도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나는 그 나라를 길이 보존하기 위해 있는 사람일 뿐이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호주로 갈 때에는 그 이유가 한국이 싫어서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내가 호주로 가는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아직 행복해지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 여러분들께서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서 또 방금 읽어드린 몇 구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아주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이 그렇게 대단한 소설이 아닙니다. 소재가 독특한 것도 아닙니다. 문체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엄청난 삶의 지혜와 교훈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 이 소설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란 말이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치솟는 물가와 등록금과 취업난과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자기 자신조차도 건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연애, 결혼, 출산 등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연애, 사치일 뿐이고 결혼, 꿈일 뿐이고 출산, 태어날 자녀에게 죄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가 생기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이 국가에 대해 거는 기대는 아주 소박합니다. 국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 국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것,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 국가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아,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는 받고 있구나. 아, 내가 그저 국가를 위한 소모품만은 아니구나. 아, 내가 세금을 낸 만큼 국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게 있구나. 아, 내가 국가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는구나. 아, 내가 국가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은 없구나.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것만 국가가 해주어도 한국이 싫어서, 조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것 못지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이 땅의 유일한 빛이며 소금이어야 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어야 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4, 5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자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최소한의 것을 바라고 있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기대와 최소한의 소망을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저절로 마음의 위로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최소한이자 최대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잘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교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강조되고 섬김이 강조되고 헌금이 강조되고 헌신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로 일관된 그릇된 종교생활만이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습니까?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복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종교 행위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쳐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합니다. 목회자는 부자가 되어갑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은 여기저기서 대출받아 겨우겨우 대학 졸업시켰는데 목회자, 아들과 딸들은 전부 유학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 그 교회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대물림하는 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성도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용만 당했구나. 아, 내가 바보짓만 했구나. 아, 내가 저들의 노름에 놀아났구나. 당연히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을 서서히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적 가치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적 가치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의로운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고 성도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의 목적이고 성도가 목회자들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목적적 존재를 수단적 존재로 취급을 하니 국민은 한국을 떠나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이용해 먹을까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성도를 이용해 먹을까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치인, 그런 종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